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의 순서를 따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포함해서 어떤 서신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이 성경들은 재림 서신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서신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조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이단들은 주님께서 언제 온다, 곧 온다, 막 이런 내가 또 주님이다 이런 이단 사설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제 그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가파했죠.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고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일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는 종말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배우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거는 뭡니까? 한자성어로 하자면 주마가편이다. 주마가편은 무슨 뜻입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거예요. 채찍. 여기서 채찍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권면하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들을 또 추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끝으로라고 하고 있죠.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면이나 경고가 힘이 있으려면 처음에 하는 것보다 끝에 하는 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의 자세,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의 자세,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살필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행하고 더욱 많이 이렇게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실천상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첫째,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무역이 성행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영향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지켜가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5절 말씀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해서 나내주에 보면 자기 몸을 절제할 것을 표현하는데, 이 부분들은 아내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 그 가정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돌아보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주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가정에서의 성적인 어떻게 보면 거룩함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사회의 여러 가지의 풍조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있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이 뭡니까? 주제들이 뭡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모릅니까? 특별히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가 주로 많이 나옵니까? 불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불륜이 아니라 아름다운 환상이나 막 이렇게 로맨스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존재가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자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우리와 거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삶의 자세가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세파,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을 가정에서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에는 이렇게 또 고민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뭡니까? 성적인 많은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넘어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많은 죄악들, 그것들로 인해서 주변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가정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정 안에서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고 이 세상의 욕망들이 우리를 사로잡아갈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겠습니까? 그 일들을 행했을 때에, 그 안에 우리가 탐닉했을 때에 그때는 뭐 기분이 좋고 즐거울 줄 몰라요. 그러나 뭘 항상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일이 있어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엄청난 그 죄의 결과들, 심각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심이요? 거룩하게 하심이고,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다르게 번역하면 뭡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할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가정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사는 복된 한날이, 그리고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해 나가는 실천 사항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실천상,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라, 거룩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의 음란함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추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자리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실천상, 그 두 번째는요, 형제를 많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를 많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이 또 등장합니다. 뭐 할 말이 없다고 등장합니까? 1장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말고 할 말 없이 그들의 믿음은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4장 말씀에서 그들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지금 서로 형제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데살로니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그 온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빌립보, 베레아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살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바울이 그 성도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사랑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 그 사랑이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뭡니까? 형제 안의 사랑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잘 모른다.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처음 들었다 그 말씀을.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까?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인데 믿음 충만한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사랑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르러라. 그런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머리에만 박혀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껴지고 내 손과 발로 나타나는 형제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 너비가 더 넓어지고 길이가 더 길어지고 높이가 더 높아지고 깊이가 더 깊이 있게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다 들이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많이 힘쓰면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 당연하다,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형제사랑, 불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지만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 가장 출발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어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이 남편과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격이 없으니까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모님들을,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소홀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실천,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들, 형제자매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이 불신의 영혼들에게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실천사항, 그 세 번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오늘 한자 성어도 나오고 또 이렇게 우화도 나오는데, 개미와 배짱이 얘기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개미를 좋아해요? 네. 개미를 당연히 좋아하죠. 네. 근데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원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2, 3가 나옵니다. 그 어떤 거냐면, 배짱이가 계속 먹고 놀다가 더 잘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2탄, 3탄은 따라보면 안 되고 1탄만 알면 됩니다. 1탄.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개미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배짱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개미죠, 개미. 성경에도 보면 잠언 말씀에 배움을 가져야 되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모으고, 그죠? 봄, 여름에 이렇게 모았다가 나중에 그 모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정보다는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 그래서 은혜와 열심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무엇보다 신앙의 열심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고, 여러분 또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귓가를 맴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림, 주님 곧 다가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곧 끝이 오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흥청망청 쓰면서 게으르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맡고 있는 일들, 사명들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많은 무절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라고 하듯이 바울은 재림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게을러라,
푹 쉬어라, 또 쉬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를 섬기라고 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음식할 때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막 끓는 그 상태 있죠?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음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12시 다 돼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라면, 국수가 아니고 밥입니다. 밥인데 여러분들이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라면이 어떨 때 맛있게 됩니까?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은 자기가 안 끓이면 맛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끓여주면 맛있어요. 그런데 더 맛있는 것은 고열 있죠, 고열. 분식집에 가면 왜 라면이 맛있는가? 대충 끓이는 것 같은데 왜 맛있는가? 불이 셉니다. 불이 세요. 가정집에서 하는 이 가스 한계가 있는데 우리 식당에 보면 가스불은 엄청 큰 데서 확 타오르는 거 알죠? 확 타오르는 거.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 그래야 음식이 맛있어요. 신앙생활도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덜덜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너희들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또 관주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8절은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수고하여 자기가 쓸 것이 있는 것과 더불어 뭐까지 하라고요? 주변에 부족한 자들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믿음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주변에 특별히 믿지 않는 외인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실천상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로 새롭게 빚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들이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그 필요를 채우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세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모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태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첫째는 음란을 버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서로 많이 사랑해라. 가까운 부모님, 형제자매, 남편 아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서 흘러 넘쳐서 불신의 영혼들까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세,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